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영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마침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사경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경회를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참 어렵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특강을 신학교에서 토요일 날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특강이 다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꼭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이게 옆구리 찌른 거예요. 제가 사실 아픈 곳을 찌른 거죠. 성경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신학교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요? 라고 또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당연히 가르쳐야죠. 근데 안 가르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마지막 시간에 한 학생이, 연배는 저랑 비슷해 보여요. 권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 본문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길래, 제가 마침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니,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내용을 보내주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만 말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또 할 거니까. 전체를 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 1절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15장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16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15장에 비유가 3개가 있었죠. 그러면 16장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책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요. 14절부터 18절은 바리새인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고요. 19절로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가 다 부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부자 또는 부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도 부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자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부에 대한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15장처럼 세 번에 걸쳐서 부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만 그럴까요?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입학 정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합격한 친구들, 특별히 이제 스카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간 학교라고 여겨지는 스카이에서도 연고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50% 자퇴를 했답니다. 서울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덜하지만, 그래서 물었어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연고대면 갈만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갈만한 게 아니라 가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포기한 걸까요? 서울대를 못 가서요? 다음에 서울대를 들어가려고요? 그게 아니라 과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합격하기를 원했던 과가 아니라 돈을 잘 벌 수 있는 과로 바꾼 거예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진로를 잘했다, 잘 선택했다,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문이 나를 얼마나 부하게 만들어주느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느냐가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꿈이 건물주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 받아서 평생 놀고 먹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꿈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저는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살아야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불로소득이요, 결국 이것이 사람을 망쳐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쳐버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엇을 섬기느냐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그 돈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특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보세요. 부자가 등장을 했고요, 이 부자와 관련된 청지기가 등장을 했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문제 삼아서 이 돈 때문에 청지기가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린 결론은 이 돈을 이제껏 행하지 않던 일이에요. 이 돈을 잘 써서, 내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써서 친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쫓겨나서도 이 친구의 덕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게 끝은 아니라고요. 이게 전편이라면 후편은 부자와 나사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등장했어요. 부자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불이한 소득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부자야라고 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죠.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결국 부자도 거지도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평등해요. 문제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고 끝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죽고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사로를, 제가 나중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 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앞에서 시작은 거지 나사로예요.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거지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거지라는 말을 빼요. 자기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나사로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지를 빼고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다 여기 오게 생겼다고, 그러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는 그렇다고 치고 내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다시 말하면 친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친구를 못 삼아요. 이제는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친구를 삼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유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그것을 사용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후편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전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청지기도 종입니다.
우리가 12장 마지막에서 보면 청지기는 종들의 직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종들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들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 신분 가운데 가장 높은 신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났나 봐요. 떠나면서 주인의 가진 것, 재물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책임을 이 청지기에 맡겼어요. 근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은 이자놀이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맞아요. 그러나 이 축복이 제한적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환원시켜야 돼요.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 것 그 이상의 것을 갖게 되면 이것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이런 제한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은 결국 많이 쓰란 얘기로 연결이 돼요. 많이 받았으니 많이 쓰라. 왜냐하면 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오지 않겠어요?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면 나도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우리가 그만할 때,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조중현 집사님은 저는 옛날 얘기 할 게 없거든요. 옛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어려울 때요, 다 같이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먹어봤자 배도 안 불러요. 콩 한 쪽 나눈다고 한쪽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지만 콩을 반쪽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서로 아픔을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집사님 맞아요 이게? 예? 콩 한쪽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배 안 부른데 이거 내가 한쪽을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지만 옆에서 바라볼 땐 저거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반쪽씩 나누면 어차피 배고픈 거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배고프자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한국의 미덕이었어요. 정말 자랑할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서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잠시 살았던 그 남아공에서, 외국은 저와 여기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남아공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남아공은 차를 생산하지 않아요. 문구류 하나 생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은 뭐 현저하게 싸지만 기타 연필 하나가 거의 고기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좋지 않아요. 막 뚝뚝뚝 부러져요. 뚝뚝뚝 부러질 정도로 형편없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를 이동할 때는 뭐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처럼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봉고차가 버스예요. 택시, 버스, 이게 이제 봉고차인데 그 봉고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지요. 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택시를 이용한다, 버스를 이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개인의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신호등에 딱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와이퍼 하나를 들고 와서 열심히 유리창을 닦아줘요. 제가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열심히 유리창을 닦아줘요. 그냥 차가 신호 대기를 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 칠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와이퍼를 깨끗하게 닦아줘요. 뭐 하란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동전을 늘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500원 정도 되는 동전인데 늘 가지고 있다가 겁나잖아요. 시커먼 사람이 이걸 막 닦고 있고 달라 그러면 해코지 할까봐 그냥 손이라도 안 돼 그냥 차를 쳐버리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차라리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전을 줘요. 그럼 또 고맙다고 하고 가요. 그냥 일상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겪는 일이에요. 그러려니 해요. 큰 돈도 아니니까 그냥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뭐 아우 아깝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 차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때도 한 7, 8년 된 차를, 중고차를 산 거니까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뭐 지극히 아주 평범한 차인데 제 옆에 핏가번쩍한 차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새 차예요. 근데 이 와이퍼를 막 닦고 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닦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흑인이에요. 같은 흑인인데 그럼 같은 민족끼리 뭘 저렇게까지 차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새 차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와이퍼로 유리창 닦는 게 뭘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있는 놈이 더해요 라고 하면서 똑같이 기껏해야 우리가 주는 동전 하나 줄 건데 걔네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뭐 똑같은 부족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인데 그 같은 민족을 그렇게 무시한대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제 옆에 좋은 차를 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때는 모르고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다, 이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며 돈을 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더욱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이 축복은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추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의무가 있어요. 잘 살게 하신 의무로 못 사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이자는 안 돼요. 심지어는 갚지 못해도 받지 말라예요. 아시죠?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줘요. 내가 빌려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빌려줬는데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지 붙이죠. 딱지 붙여서 얼마라도 건지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회복된 다음에 기억했다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주라 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손을 내밀까? 그냥 빌려줘라. 그래도 갚지 못하면, 떼어먹는 게 아닙니다. 갚지 못하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또는 그의 자식이 그것을 갚아줄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된 적이 없어서 부자가 뭐 몇 대를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부자겠어요?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만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가르침을 근거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청지기로 주인 것으로, 주인이 부자인데 주인의 것으로 이자로 부자가 됐어요. 부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가진 장부를 가지고 와라. 내가 셈하여 너를 내어 쫓겠다. 그냥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주인의 그 명예를 더럽혔어요. 네? 주인의 것으로 이자노를 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토해내라는 게 아니라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감옥에 가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는 내가 쫓겨나는 건 분명하다. 쫓겨나는 건 분명한데 내가 감옥에 들어갈 것까지 생각하니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인의 것으로 빌려줬던 사람들 다 빌려준 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을 빌려주며 붙였던 이자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두 가지 예가 나와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밀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밀 100석이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기름 100마리니다 라고 말하면 50마리라고 써라 그랬어요. 이것이 원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금이 될 것이고, 이것을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이에요. 밀 50석도 5천만 원, 기름 20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밀 20석 그리고 밀 50말이라고 얘기했네요. 이것이 둘 다 똑같이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래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자놀이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원금만 갚으면 돼요. 주인이 원래 빌려줬던 그 돈은 주인에게 갚는 거니까 원금만 갚게 하고, 그러면 주인의 명예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반이나 또는 5천만 원이나 되는 것들을 탕감해 줬으니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가더라도 이들이 그 고마움의 가치를 알고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0일 날인가요? 20일 날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 12대가 지나갔는데 주차비 0원, 기막힌 꼬리 물기 덜미,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김포공항 근처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차를 오랫동안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며칠씩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대가 그 안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럼 주차요금이 꽤 많이 나오겠죠. 한 대당 10만 원이면 12년 12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0원이 되느냐? 12대를 주차하고요, 한 승합차가 30분 안에만 회차하면 무료인 거 아시죠? 차가 들어와서 30분 안에만 나가면 거의 대부분 자동 시스템이 무료예요. 여기는 그랬나 봐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30분 안에만 차가 들어왔다 나가면 무료예요. 그래서 이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자마자 12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요금을 내야 되는 12대가 이 승합차 30분 안에만 나가면 되는 이 승합차 뒤에 따라 붙어서 꼬리 물게 하는 거예요. 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나? 차단기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뭔지 이해가 되시죠?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차가 끝나기가 무섭게 따라 붙으면 한 대인 줄 인식해요. 한 대로 인식해서 차단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차단기가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가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꼬리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대가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원이 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CCTV를 보고 찾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량 대행업체였어요. 차량을 자기들이 빌려주고 이 차에 대한 주차값이 많을 거 아니에요. 5일, 6일, 10일 됐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 차를 12대를 뽑아내기 위해서 한 차를 들여보내서 그 차가 나가면서, 무료로 나가면서 12대가 따라붙어서 다 공짜가 된 거예요. 정말 머리 좋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야, 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죠? 참 지혜롭죠. 돈 버는 일에, 돈을 아끼는 일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을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이 만몬이에요.
머니가 됐거든요. 여기서 머니가 되는데 이 머니라고 하는 돈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만몬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재물을 섬기는 게 돼요. 불의의 재물을 삼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비록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나사로 같이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지요. 그런데 다 부자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나사로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망해가지고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나사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나사로는 불의의 재물은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을 모으지 않은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모으지 않았던 이유가 이 재물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 재물이 누구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땅 누구 거예요? 이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하더라고요.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라고 크게 하지만 내 땅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해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말하기가 내 건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살 때까지만 누리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섬기는 한, 재물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섬긴다라는 말은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목적이 되고 재물이 목적이 되고 부자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되어서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죠.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러나 이 재물 또는 부자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자와 관련된 비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큰 약대가, 낙타라고 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이 행복일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서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나사로와 같이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할지라도 부자가 되지 않고 거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불의한 재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돈을 마지간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할 때 필요한 겁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건강하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사시고 또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산다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까 걱정인 거죠. 네? 내가 버는 것보다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힘든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 수고의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것이 욕심일 뿐이죠. 며칠 전에 복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즉석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즉석 복권에 문제가 많아서 20만 장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걸 폐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냥 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당첨되기를, 그래서 1등이 당첨됐다라고 하는 복권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선답니다. 나도 혹시 여기서 1등은 아니더라도 라고 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물, 그가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지만 이 재물 주인 겁니다. 근데 주인은 이걸 아깝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왜냐? 주인은 이것으로 이자놀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 그것을 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주인 걸 가지고 생색을 냈지만 주인은 잘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것으로 돈 벌 생각 없어요. 이것으로 부를 누릴 생각이 없다고요. 오히려 나눠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 아니었어요? 못 갚는다 그러면 그냥 죽어도 싶은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결국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쫓김을 당하더라도 감옥에는 가기 싫다는 마음으로 빚진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몫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불을 쫓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조차 잃을 수 있어요. 부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내 목적을 바꿔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귀하게, 나를 크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내 자리를 잃지 않도록, 내 목적을 잃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가 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